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는 매월 첫째 주에는요,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배 후에 교제 시간에 또 전도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난달에는 우리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4가지 얘기합니다. 창조, creation, 그다음에 타락, corruption, 그다음에 구속, Christ, 통치, 컨트롤, 4C로 보통 복음을 설명하면 그래도 좀 많은 것을 이렇게 커버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치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통치부터 얘기를 했고, 창조 얘기했고, 지난달에 타락, 우리 다윗이 타락했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이번 달은 이제 구속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창피한 고백을 하면 저 구속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자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전 구속하면은 그냥 감옥에 구속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된 걸 생각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예. 구속이라는 걸 리뎀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렇게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십자가 대자교회를 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조금씩 한 분씩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속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은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예수님을 알았던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는 보통 이름 알고 뭐 가족 상황 알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알아가면서 보러가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냥 관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질 때도 있죠. 뭐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는 공통된 경험을 하는 거죠. 같이 고생한다거나, 아니 같이 기도응답을 받는다거나, 아니 공통된 경험하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연결될 때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젊은 청년 남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결혼이 행복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소중하지만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지 못할 그런 결혼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할 강력한 구속의 관계를 또 사회법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깊어지고 지속돼야 될 그런 관계는요, 뭐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뭐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어지고 끝까지 유지돼야 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 인간이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가 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통화하니까. 마찬가지로 피지컬적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실은 교제는 같이 있어도 생각도 공유하지 않고 하면 그 관계가 형성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 그 관계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시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예수님하고 관계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착각이에요.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전혀 친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삶, 아무나 많은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 경고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해도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가장 강력한 구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쪼개진 짐승우 사이로 직접 지나가시면서 관계를 맺었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피를 흘리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그 관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요, 짧은 두 구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제 첫 구절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흑암, 개역성에는 흑암이 저는 표현한다 할 때는 암흑, 뭐 둘 다 어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이 권세, authority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 아래 있으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어쨌든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의 그 권세 아래, authority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할 수밖에, 간섭 많이 하게 돼요. 그 authority는 그 어떤 권위를 말하는데 참 악한 권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요, 2023년도에 개봉한 미국 내에서 임시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게 했던 그런, 그래서 아주 흥행한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예요. 저도 저걸 봤는데요.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이요, 누구한테 잡혀가냐면 성매매 갱단에 잡혀요. 애들 모집해가지고 모델 한다고 사진 찍고 부모들 잠깐 가이라고 하는데 그 애들 다 빼돌리는 거예요. 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에 있는 그런 애들 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소아의 성애자들 있잖아요. 정신 이상자들, 그 사람들 막 파는 거죠. 그 실제를 영화로 했는데 이게 보면요, 이 진짜 아이들이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끔찍한 삶을 삽니다. 전혀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죠. 근데 FBI에서 일하던 이 성폭력죄를 잡는 한 형사가 잡다가 어떤 조금만 꼬마애를 구출했어요. 근데 그 애가 우리 누나도 잡혀있다고, 우리 누나도 좀 건져달라고 하면서 이 형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FBI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저 남미로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잡을 내려놓고 가서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170명의 애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구출해낸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어둠의 이 권세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빛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인 것이죠. 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 보람된 삶을 산다,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다 죽잖아요. 결국 그냥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 그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겨지세요? 제가 저 성경 구절을 중학교 때 학교 이제 걸어가면서 그때 한참 성경 구절 외울 때였는데 성경 구절 외웠거든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렇게 말씀 외우니까 정말 심판이 느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은 거 생각도 안 하고요. 죽는 심판인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죠. 근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저걸 암송하니까 저게 너무 라이브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일단은 아무리 설득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영원히 바뀌어야 돼요. 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기록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969살. 네. 근데 세속적인 기록, 성경 기록 말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게요? 비공식적 기록으로 아르젠비아라는 나라 저 아세요? 저기 서유럽, 동유럽이겠다. 아르젠비아에 168세 산 사람이 있었대요. 20세기 이래 1800년부터 1900년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 있대요. 엄청 오래 살았죠. 예. 그럼 더 살고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은 죽어야 돼야 하는 존재였을까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런 죽어야 될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럼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누구나 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이 죽었다는 것은 뭐로 증명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 석방된 거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요. 지금 죽음이 당장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사형 선고를 병 선고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죽음이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생명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과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죽음을 향해서 사는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권세는 법의 집행력과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법이 있으면요,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의 영향권 알게 살게 돼요. 뭐 운전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이렇게 차 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 법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그 법 권세 아래 살아가죠. 그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흑의 권세는 어둠 가운데서 이 암흑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어둡다는 거잖아요. 암흑이.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사탄이 속이고 파괴하는 그런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둡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깜깜할 때 속이잖아요. 못 볼 때 속이잖아요. 사탄하는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이게 전문가가 그래요. 속이는 거짓말 겁먹기. 예. 그래서 이 암흑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고 이 사탄은 죄가 있는 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란 무엇인가? 죄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게 죄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탄은요,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온통 그냥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영향력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르죠. 뭐 미디어나 사람들의 성품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구조, 이 악의 구조도 사탄의 영향력인데, 이 사탄의 영향력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게 현상이 뭐냐면 귀신 들림. 요즘에는 귀신 들림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죠. 예. 물론 정신병적인 것도 있지만 보면 이게 정신병 걸린 분들이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이들의 삶은 아주 끔찍해요. 그렇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음식도 제대로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요. 뭐 갑자기 혼자 막 괴성을 지르고 자기 그 인격이 완전히 악한 영에 그러니까 정신이 약하면 그래요. 귀신 들린 경우는 이게 너무 쇠약해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을 붙잡지 못하고 너무 충격 때문에 그만 악한 영이 완전 사로잡히게, 악한 영이 확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요, 온갖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과 같은 인격이 돼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이건 읽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실추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일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에 거하면 저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근심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울 사람 없으면 애들하고 싸우고 그냥 걔들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만 있으면 늘 다툼이야. 그냥 그걸 왜요? 그 마음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흥청망청 자신의 무슨 재미로 사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속인 것을 그냥 아예 개의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여긴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다 그게 사탄의 속이는 그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종교죠, 종교. 그게 윤리고 도덕이죠. 그런데 이 암흑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요, 이게 결국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독한 사채업자가 악독한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또 잡히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도망쳐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폭력배에 그냥 동원해서 끝까지 찾아오는 그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그 빚진 자처럼 죄의 빛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런 개수적인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라이프 가운데 저런 게 그냥 늘 날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13장 A절 전반처럼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설교 또 길어지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3절 후반절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좀 제가 기독교 교리는 상당히 논리적이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방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흑암의 권세는요, 죄가 있는 곳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더 이상 또 쫓아다니는 이유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악한 권세에서 지배받는 곳에서 이제 풀려난 것이죠. 다른 나라로 이민 오면요,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나라의 법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사시면서 한국, 조국을 늘 걱정하지만 거기 있는 법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영주권이신 분들도 세금 안 낼 거예요, 거기에. 예. 상관없어요. 이민 와면요. 새로운, 암흑의 나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 명함 뒤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작게 보시죠. 저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게입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좀 보여주자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육체의 일이라고 아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일을 설명했던 그 다음 구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하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은 저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품은요, 예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 한국 떠나온 지 좀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미국에서 정착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뭘 하든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빨리빨리 항상 거기 익숙해지다가, 미국에 저도 처음에 정착하는데, 이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비슷한 분들이 이곳에 지금 정착한 거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대단해요. 물론 기간 1년밖에 없어서 그런데, 시차 적응하기 전에 일주일 만에 웬만한 거 다 끝내버리셔, 그냥. 와, 진짜 빨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빨리 진행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막 빨리 진행하려다가 더 시간 걸리고 이게 손해보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요, 한국과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속도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마존 그 프라임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그 문화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문화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순차적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화는 이 미국에 살 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목회할 때 보면 빨리빨리 금방금방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그래도 한 19년 사니까 좀 이게 좀 느긋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1년이 되도록 우리 가족끼리 모여도 별로 그저 안 했거든요. 느긋했죠,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요, 뭘 알으셔야 되냐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구속됐다는 것, 리뎀션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지금 13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돼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한국어 단어 중에서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속됐다. 영어로 detain, 잡을 구, 붙잡다, 뭐 그다음에 묶을 속, 이 구속. 좀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쓰이는 구속은요, 구할 한자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저 한자가 왜 안 나오지? 되게 원래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자를 썼어야 되는데, 구하다 할 때 세이브하다 구자고요. 속은 숙자하다의 속, 값을 치러서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 그런 구속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를 뭐 일반 사회에서 안 쓰니까, 저희가 안 쓰니까요. 구속하면 그냥 구속당하는 것만 생각했죠. 근데 구속이 그런 단어.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이라는 거죠. 랜섬을 지불하고 풀려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가 용서가 돼서 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되는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죄가 용서되는가? 왜 예수님께서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아내셔야 됐을까? 라는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이 된 것은, 정말 된 것은 이 내용이 너무 논리 정연하게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게 너무 아주 논리적인 정연한 얘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의 결과로 죽게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제가 설명드렸죠. 죽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야. 죄의 삭시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의 결과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대신 어떻게 짐승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거를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꼭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죄가 용서가 돼요.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혈액이 있고, 그 혈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전에는 야채만 먹고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이제 뭐 오존층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육식을 해야 되잖아요. 짐승은 이제 마음껏 잡아먹어라. 그 대신 피채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니들이 생명을, 딴 사람이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수없는 짐승들을 막 이렇게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의 가치하고 짐승의 가치하고 같아요? 틀리죠. 짐승은 짐승, 사람이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여도 이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그 죄가 완전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려면 내 대신 누가 딴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문제는 나 대신 죽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또 흠이 돼. 그 소용이 없는 거죠.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 옆에 2명이나 있었어. 강도가. 근데 뭐 그 강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온 인류에 지금 유대인들 니네들이 독립운동 안 해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하다 죽게 된가?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그렇게 죽는다고 그게 뭐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면 우리 잘생긴 아들 맨날 저 칭찬만 하는 그런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고 그게 제가 용서가 될까?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 저희 어머니도 어차피 본인 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면 고맙지만 그 효과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혈통으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우리 지난 달에 배웠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뭐예요? 아비게일? 크리스마스의 기적. 뭐 같아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Hey, 레베카. Long time no see. 크리스마스. What is the Christmas miracle? Virgin, yeah, virgin. 어떻게 영어로 보여요? 임신한 거, 잉태한 거. 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없어요. 근데 저희 그건 믿는 거죠. 마리아도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삶,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죄 없이 태어나셔서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몸을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근데 그런 얘기 말보다 하여튼 육신의 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사랑하고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셨는데 33년 동안 범죄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범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이 세상 어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인간의 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불경 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내용 봐요. 기가 막혀요. 성경 내용보다 더 고차원적인 힌두교 사람들이 도 닦는 거 봐요. 아주 대단해요. 그래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는 진리라고 얘기 못해요. 그들은 진리를 가리킨다고 얘기하자면 I am true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니까.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33년에 40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인간끼리 죄는 돈 보상하고 감옥에 가면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강도들보다 일찍 죽으셨어요. 워낙 탈진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일찍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기 전에 저 사람들 빨리 죽이라고 해가지고 양 강도들은 살아있으니까 이 무릎을 딱 쳐가지고 일찍 죽었어. 근데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이미 죽어있네. 무릎은 이렇게 뺄 필요가 없어서 그게 다 성경의 예언들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로마 병사가 확인 사살을 한다고 글쎄 이미 죽었는 예수님을 창을 옆구리에 푹 찔러가지고 그 피를 다 쏟아내겠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처럼 피를 흘리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히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은 진실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 갇혀 있게 하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 사회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회의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이렇게 구속으로 구속이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깊게 하는 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된 관계를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어떤 이들도 줄 수 없는 경험,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구속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고 하면
저만 나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나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분이고 그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돼야 돼요. 뭐 예수님의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어떤 고상한 인격이나 어떤 훌륭한 삶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교나 윤리도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매력적이고 인격성이 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온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속죄함을 붙들고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죄, 죄 사함의 결과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윤리와 도덕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훨씬 고차원적이어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정말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서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는 모습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하면 대단하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속죄 대속을 알고 그걸 경험하고 그 유니크한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다른 유니크한 관계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 유니크한 그 속죄의 그 관계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주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성인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른 특별한 관계임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 온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성장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